Baruch Yahweh Eloheinu melech haolam asher kiddushanu b'mitzvotav b'tzivanu lishmo kol shofar. Blessed are you, Yahweh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your wonderful word of God and commanded us to hear the sound of shofar.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찬양합니다. 토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만민 중에서 예수와의 신부로 선택하시고 주의 오심을 알리는 나팔 소리의 리허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바셈 예수와 하마시약 아멘. 할렐루야.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오늘은 20번째 토라 포션, 제목은 대자베 You shall command. 너는 명령하여.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30장 10절까지 오늘이 두 번째로 공부하게 되는 성막 공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제가 이 토라 포션을 하면서 주제적인 것을 다루지 않았죠. 이 성막에 대해서는 그저 토라 포션에 나오는 얘기를 나눠서 했는데, 이 성막의 중요성이 특히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신부들에게는 극단적으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데 하늘의 천국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이와 같은 궁금증을 오늘 우리는 지난 샤bat 때부터 시작된 성막 공부, 타버나클, 미슈칸, 이것을 공부하면서 이 성막은 하늘 천국의 블루프린트이다, 청사진이다 하는 이와 같은 이 주제를 같이 곁들여서 오늘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테자베 You shall command, 너는 명령하여, 이 히브리어 토라 포션 제목이 들어있는 출애굽기 27장 20절 몇 절을 먼저 봉독을 해드리고 난 뒤에 나누겠습니다. 20절 이하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야호와 앞에 그 등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레살과 이타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오늘 이 토라 포션
이 태자배의 주제가 되는 이 성막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가지고 7 금초대, 이걸 우리는 메노라라고 하죠. 메노라. 그리고 7 금초대의 비밀은 이제 제가 성막의 청사진을 하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이 메노라의 의미를 같이 나누는데, 보면은 이 7 브랜치 중에 맨 가운데 서번 램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서번 램프는 예수와의 램프입니다. 네, 좌측으로 3개, 우측으로 3개인데 이 좌우 6개 등불이 전부 가운데 서번 램프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7 교회가 있고 7 영이 이끈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7 절기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메노라의 그 원리를 쫓아서 토라 디오로지칼 세미나리, 이것이 결정이 되고,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이걸 뭐라 그러죠? 배지인데 작년 재작년에 한국의 선교사님께서 이 배지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양복을 입고 나갈 때마다 항상 이것을 차고 나가는데, 이 메노라 등불을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 찬송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을 했죠. 죄로 어두운 이 세상을 진리의 빛으로 비추는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 하는 그 내용도 천국의 하늘의 청사진인 이 성막을 통하여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통상적으로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나오는 대자배에 나오는 본문 말씀의 히브리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막은 하늘의 청사진이요, 그 다음에 성막의 3대 주요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의 홀리, 홀리네스, 카도시가 레벨이 있습니다. 레벨. 천국의 그 청사진에도 이와 같은 내용들을 여러분과 저에게 지상의 그 모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메노라를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신 대로 오늘 카바를 하게 되는데, 이 대자배의 토라 포션 전체 내용에는 메노라의 감람류가 있고 제사장의 예복이 있고 에포드 흉패, 또 일반 다른 제사장복이 있고 제사장의 위임식 ordination, 그 다음에 매일매일 드린 daily offering, 어린 양 2마리를 번제로 매일 제사했고 분향단, 이렇게 나오는데, 제일 먼저 오늘 히브리어 부른 대자배는 27장 20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난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은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지난주에는 바이쿠크, 내게로 테루마를 가져오게 하라. 여기 테루마,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 내가 너희들과 같이 거하게 될 집을 짓게 하여 거기에 필요한 모든 예물을 보통 사람이 아닌 기쁜 마음으로 웰링 하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는 예물을 네가 받으라. 그래서 보통 예물은 안 받습니다. 반드시 감사. 그래서 제가 이제 히브리 불의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 섬기던 교회 교단에서는 헌금 시간에, 이 테루마 시간에 어떻게 하냐면 전부 기쁨의 박수를 칩니다. 박수 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테루마를 드리는데, 오늘은 마이크쿠, 테루마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등불을 위하여 이 기름을 가져오게 하라 하고, 그 목적은 등에 있는 불이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대. 이것이 오늘 토라 포션 20번째 대자배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눠서 했어요. 베아타, 너는 대자배 명령하여 누구에게? 엣베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백성들,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베이크쿠 가져오게 하라. 엘레이카 내게로
무엇을 쉐멘 기름이죠. 쉐멘은 기름이죠. 그런데 무슨 기름이면 자이트 감람유 알리브 오일이죠. 여기 이쪽 나가게 되면 코스코 앞에 알리브 가든 있죠. 알리브 가든. 그 알리브가 여기에 자이트입니다. 자이트. 감람유를 가져온데 이 감람유는 보통 감람유가 아니라 여기에 아주 순수한 우리가 식용으로 쓰는 기름을 살 때에도 아주 퓨어 100%가 있죠. 이게 그 다음에 카테트는 이것은 감람유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막 감람유를 그냥 찧어가지고 아주 순수하게 부숴가지고 그저 이제 이 감람유의 형성 과정을 보면 우리의 신앙과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순수해지기 위해서는 이것을 찧어내야 돼. 카테트를. 근데 우리는 보통 왜 이렇게 고난 많은 이 세상 내가 예수님을 잘 믿기로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 근데 그건 하나님 안에서는 하늘 세계에서는 전부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아주 순수하게 하는 내용을 우리는 여기에서 카테트라고 해요. 카테트. 그 다음에 목적은 레만, 이 등불을 위하여, 오르가 등이죠. 그래서 라마올, 등불을 위하여, 레하하로트, 베하하로트카, 내가 등불을 켤 때 돌아보신 제목이 있는 말씀 똑같이 여기에 레하하로트카, 등불을 킨단 말이죠. 그 다음에 레르, 등불을 키다. 그 다음에 타밀, 끊이지 않고 아침 저녁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교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성막 속에 있는 지성소에 딱 들어가면은 동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왼쪽으로 보면은 거기에 메노라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정면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죠. 그런데 그 방안을 절대로 어둡지 하지 말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기 위하여 알리브 기름을 가져오게 하라 하는 것이 오늘 돌아보신 테차바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테차베 이것은 짜바, 찌부바 이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찌부바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우다 명령을 내리다. 그런데 여기에 비슷한 히브리어의 찌유님 복수인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이웨이를 타고 갈 때 목적을 향하여 갈 때 가는 곳곳마다 이게 뭐냐 이정표가 있습니다. 길표가 있어요. 사인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명령은 우리의 인생 생활에 천국으로 가는 길의 사인포스트. 이게 얼마나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 20절에 처녀 이스라엘에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사인포스트를 세우며 너희를 위하여 표명을 만들고 대로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그래서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명령, 이 사인포스트를 보고 가는 것이 가장 정확한 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베이트 하 말쿠트 왕국의 집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이 왕국의 집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게마트리아가 913입니다. 똑같은 913의 이 게마트리아 수표 수치를 가지고 있는 말이 오늘 테차베 베아타 테차베 너는 명령하여 그래서 you shall command하고 house of kingdom하고 똑같은 이 수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우리 신부들에게는 천국을 사모하고 또 천국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한 내용도 많고 질문도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신다고 그랬죠. 이사야서 말씀에. 모든 것이 다 처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막은 출애굽기 25장, 24장 이후부터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히브리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다. 7 메노라가 있죠. 7 메노라.
베레시트 바라 엘롬 엣 하샤마임 바 아라츠 하 아라츠 베에트 하 아라츠. 정확하게 7단어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그런데 그 창세기 1장 1절의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베레시트.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하늘나라의 하늘왕국의 청사진인 이 성막을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는가, 그것을 처음부터 성경 첫째 절에 첫째 단어서부터 선포를 하셨습니다. 보십시다. 여기 보면은 베레시트,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를 보면 베이트, 레이시, 알렙, 신, 여, 탑. 베레시트. 그런데 이 첫 글자 베이트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집이란 말입니다. 집이란. 성막은 뭡니까? 분명히 우리가 지난 주일에 테로마에서 공부할 적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라고 명령하실 때 내가 백성들과 함께 거할 집을 지키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목적이 이 땅에 집을 지키기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막도 집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라고 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거할 이 장막을 지어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베레시트의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의 태초에라는 첫 글자 베이트에서 이 세상에 집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가 성막 건설의 목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베이트 그 다음 글자가 뭡니까? 두 번째 글자 레이시. 레이시는 으뜸머리. 그래서 처음 글자 베이트와 두 번 글자 레이시를 합하면 bar,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미츠바. 성년식 할 때 바미츠바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위하여 집을 지키기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들을 son. 그래서 이 세상 창조의 목적이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 히브리 언어의 뜻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역대상 6장 48절에 보면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아까 아들을 위한 집은 하나님의 아들의 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그래서 성막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청사진을 성막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하늘 장막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제가 몇 년 전에 토라 포션을 처음 말키제덱으로 처음 표지를 바꿨습니다. 말키제덱. 여러분과 저는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듀얼 시티즌십입니다. 몸은 땅에 있지만은 우리의 소망과 우리가 염원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죠. 그래서 예수와는 하늘 장막에 하늘 천국에 있는 성막 성전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은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와께서 말기제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영원이라는 말이 있죠. 왜 우리가 하늘을 사모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강건하면 70이요, 오래 살면 80이요, 템포라리입니다. 그러나 영원 세계에 우리는 항상 목표를 두고 있죠.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이 영원입니다. 영원, 이터니티.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야를 쫓아서,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절도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니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누구를 목표로 하여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도움을 청하게 하여 이 땅에 도움을 청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늘에 계신 말키제덱 대제사장 예수와께 우리가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중계를 통하여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는데,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 하여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냐.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늘의 청사진을 그대로 통해서 사람들이 부살렐과 누굽니까? 오홀리아브가 이 장막을 지었죠. 그다음에 제사장 제복도 지었죠. 그러나 하늘 성전은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세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으신 그 성막을 그대로 블루프린트를 본따 가지고 이 땅에 지은 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지난 우리 샤bat 때부터 공부한 이 성막 공부할 때 하늘을 이해하는 관점을 가지고 성막을 공부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예수께서는 하늘 성전의 대제사인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우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땅의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도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성막이 하늘의 모형을 그대로 본땄습니다. 그림자가 생기죠. 그래서 본체를 그대로 나타나는 게 그림자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면서 하늘의 청사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와의 말키제덱 제사 제도는 하늘 성소에서 사역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난 뒤에 그 순간 영적으로 무슨 사건이냐면 예수의 피가 하늘 성전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그 속죄에 피를 뿌렸습니다. 왜? 예수님의 사역은 이 지상의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이 아닙니다. 하늘 말키제덱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래서 땅의 성막은 하늘의 패턴을 따라 이 건축한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25장 공부할 때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dwelling, 타버나클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 지상의 성막은 사람들이 지었죠. 그러나 하늘 성막은 예수님이 지었죠. 그래서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기구들 그 모양을 따라 지었지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내용들의 성막 내용, 그 다음에 기구들 전부 하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청사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 자체가, 하늘이 하나의 성막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이 성막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을 소망하고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신 분인데, 요한계시록의 성막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상에 있는 성막보다는 하늘에 있는 성막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을 보십시다.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엄청난 우리가 바라는 복스러운 소망의 그림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직접 왕이 되시고 주님이 육신을 가지고 직접 우리도 이 glorified body, 성화된 몸으로 같이 주님과 함께 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래서 하늘 자체가 성막입니다.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도
성막이라는 말을 쓰였죠. dwelling. 그의 백성들과 거하시기 하여 타버나클 성막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말씀은 예수님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토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글. 이 모든 것이 예수와에 관한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말씀 예수와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초림 자체도 성막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초막 말씀이 육신에 오신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came to the earth to dwell with his people. 이게 dwell 같이 거하게 전부 타버나클 성막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은 우리가 성막 자체는 하늘의 그 모든 진짜 성전 성막의 그림자를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점에서 천국의 청사진, 하늘의 청사진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성막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6절에 보면 짐승이 적그리스도죠. 입을 벌비어 하나님을 위해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여기 그의 성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서 예수와의 백성들의 영원히 거할 것은 하늘의 성막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그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도 하늘 성전의 패턴을 따가지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성전은 예수와의 보호자의 처소가 됩니다. 에스겔서를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서 41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지금 성전이 컨텍스트죠. 그런데 44장 7절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데 보호자의 처소 성전은 사실상 예수와의 보호자의 처소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패턴을 통하여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전을 공부하면서 하늘의 패턴을 공부하면서 그러면 우리의 육신의 몸은 무엇인가? 이것을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은요. 사람의 성전된 것을 같이 나누고 베드로 후서에도 나오죠.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 죽는 날을 여기서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 얼마나 큰 복스러운 소망입니까? 우리의 육신이 쇠하고 특히 이제 노년에 계신 분들은 불안과 또 여러 가지 도전을 받을 때 떨림으로 생각되지만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 진짜 영광이 시작이 됩니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도 1장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을 여기노니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시는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리라.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의 몸도 뭐가 있습니까? 영과 혼과 육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영혼 육이 어느 패턴을 따랐나요? 성막 패턴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성막도 세 가지의 에리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커버하게 되는데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성막, 우리의 몸,
하늘 천국 나라의 패턴을 블루프린트를 삼아서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성전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의 몸이 보통 몸이 아니죠. 그래서 저도 늘 병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날보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라고. 이 죽은 사람들이 사실 선배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신 저 안이기 때문에 병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적에도 약한 병마의 귀신들아 하나님의 성령의 전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가시는 전이다. 떠나갈지어다. 이와 같은 기도를 우리가 담대하게 성경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도 성막이고 땅의 성막도 하늘의 성막의 패턴을 따라 건설되고 그러므로 우리의 몸도 타버나클 성막이요 예수님께서 초림시에 말씀이 육신에 오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이 땅에 육신 오신 것도 성막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막의 패턴을 반드시 알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몸이 영과 혼과 육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를 이 원칙을 통해서 하늘의 패턴을 쫓아서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성막입니다. 성막인데 여기에 보면은 처음에 성전 뜰이 있습니다. Outer court 성전 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성소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메노라가 여기에 있죠. 그 다음에 이 분향단 바로 뒤에 보면은 맨 마지막 또 하나의 조그만 방이 있는데 이것은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outer court, holy place, holy of holies 지성소. 그래서 성전 밖 뜰이 있고 뜰 성소에 거룩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영역은 뭘 의미합니까? 거룩함의 레벨입니다. 성전 뜰의 거룩함과 지성소에 있는 거룩함이 다릅니다. 성전 뜰과 성소에 있는 거룩함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룩함의 레벨이 성전에서 뜰에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성소에 들어가면 더 거룩한 곳이고 또 이 거룩한 곳에서 더 깊이 들어가는 가장 최고의 거룩한 지성소. 이것을 우리는 성막의 3대 구역을 통하여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이 성막에 들어가는 문이 몇 개나 있을까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가 성막 그림 그릴 적에도 동쪽에 문 아주 그냥 아름다운 색깔을 이렇게 그렸죠. 예. 성막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보면은 문이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 여기 동쪽. 이스턴 게이트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이스턴 게이트가 왜 이스턴 게이트가 중요합니까? 예수와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이스턴 게이트로 들어오십니다. 그 다음에 동쪽 케뎀이는 히브리 말로는 해가 뜨는 곳, 인간 문명이 새로 시작되는 곳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 자체가 동쪽에서 온다, 동쪽으로 들어간다 그 말은 예수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려면 하여튼 성막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동쪽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가 없고
그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옆에 뭐 사닥들을 따가지고 들어온다면 전부 예수님께서 뭐라면 다 도적이요. 예수님께서 문이 되십니다. 나 외에 다른 문으로 들어오는 전부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성막에서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성전에, 하늘의 성막에 진짜 그 성막의 모습을 모세에게 몇 천 년 전에 벌써 처음부터 하늘을 선포하시고 그 청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대로 그리라고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쪽 문이고 예수님은 문이시며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또 성전 시대에서 이 동문을 들어오는 성막에서 복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응답을 받고 하는 엄청난 모든 축복과 좋은 꼴을 먹는 것은 전부 이 동문 이 문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7장 이제 토라 포션에 나오는 내용이죠. 9절에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에서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뜰 문을 위하여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그래서 들어가는 문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쪽 케덴 문을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성을 가진 이스라 하마샥을 여기서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도 아까도 예수님이 문이신 것을 우리는 성전을 통해 이 성막 공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문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이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사실상 억압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고 애굽을 탈출하는 문이 어디입니까? 6월절이죠. 6월절. 그래서 6월절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모세 명령을 들은 사람들은 그 집의 문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랐기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네. 그래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 수많은 구원받은 자들의 애굽을 탈출하는 문은 6월절 내 자기 집 문 앞에 뿌린 피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날부터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영원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과거가 현재가 되고 현재가 미래가 되고 미래가 과거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성막을 하늘의 청사진으로 볼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 보니까 출애굽기 12장 우리가 그 6월절 공부할 적에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의 사는 집에 여러분 제가 구원받는 목적이 뭡니까? 수단이 뭡니까? 예수의 피죠. 이거 예수의 피죠. 그래서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표적이 될지 그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니. 똑같은 내용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피를 뿌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치료를 받는 내용들을 똑같이 처음부터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 새로운 게 아니시죠. 구속의 사건에 처음 모든 것이 전부 처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6월절 어린 양 예수와 하마샥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막을 공부해도 예수님 중심으로
또 성막 전체를 하늘의 청사진으로 우리의 복수는 소망으로 공부하는 자세가 여기에서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뿐만 아니라 성막뜰이 있죠. 뜰에는 두 개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이제 다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놋 번제단이 있고 놋 물두멍, 이게 이제 둘이 있죠. 이 뜰에 이 문으로 딱 들어가서 제단이 있고 여기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래서 제단을 한번 시간적으로 볼 적에 제단이 커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 altar, 제단을 쌓는다. 여러분들이 자주 나누는 얘기죠. 제단이 뭔가? 여기 보니까 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이라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을 이어지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싸고, 제단을 만드는데 제단 네 모퉁이에 뿔을 만들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신명기 28장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이 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자들의 심판을 받는 곳입니다. 심판. 원래가 이 not brass, 이것은 성경적으로 judgment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하면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못이 되고, 이 심판이 하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무슨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막 녹뱀을 물려가지고 그들이 다 죽게 됐는데 살아나는 길이 생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내가 빨리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달라. 그래서 누구든지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치료를 받을 것이다. 그대로 치료의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요한복음 3장 14절. 그래서 이 제단의 그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 성막을 공부하면서 하늘의 브루프린트를 읽게 됩니다. 그래서 놋뱀을 장대 위에 올렸죠. 이게 보면은, 그래서 민수기 21장 8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를 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리는 자가 놋뱀을 쳐다본 자 모두 할. 이 제단은 심판을 받는 곳이지만은 그 심판을 받는 곳에 하나님의 희생물로 인하여 죄 지은 자가 의롭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희비가 서로 엇갈리는 것이 바로 이 제단입니다. 그래서 놋뱀은 예수와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을 예고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은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는 그 내용이 사실 성막 뜰에 있는 제일 첫 번째 퍼니처, 이 놋 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청사진을 공부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라 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그 제단에 희생을 가져와 가지고 피를 흘리게 하는 모든 내용이 예수와의 대속의 은혜를 하늘의 청사진을 통하여 이미 거기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왜 제단에 뿔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피를 뿌릴 때요, 희생의 피를 이 제단에 올려놓고 한 뒤에 어디에 뿌리라면은 제단 뿔에다가 벌라고 했어요. 제단 뿔. 뿔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1장 14절에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또
아모스 3장 14절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죄를 봉헌하내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제단의 뿔들을 꺾고 땅에 떨어뜨리고. 제단에 있는 내 뿔은요, 누구든지 범죄하였지만은 제단에 와가지고 제단 뿔을 딱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는 안전한 지대요, 피난처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그 몇몇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앞으로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가지고 어디로 도망가죠? 성전 제단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제단에 있는 뿔에다 이렇게 뿔을 붙잡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본 뿔을 꺾어가지고 땅에 들인다는 말은 용서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단 뿔은 피난처, refugee, 그 다음에 safety, 안전지대입니다. 그래서 왕상 1장 5절 아도니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도니아죠.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그 제단 뿔을 잡으니, 제단 뿔을 잡고 있으면 안전지대입니다. 피난처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게 하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뿔을 잡고 있다는 것을 내가 범죄했지만 심판을 면하게 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성막 공부를 통하여 속죄의 피를 제단 뿌리에 바르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레위기 16장 18절 말씀.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의 7번 뿌리어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피를 제단에 뿌려서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겠다는 이 내용을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성막에서부터 통하여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는 성막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제 메노라 몇 가지만 같이 나눕니다. 이 메노라는 정말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메노라가 불을 켜게 하여 끊임없이 거기에 불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름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떨어지면은 불이 꺼집니다. 성령의 사역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니. 그래서 등, 기름, 이것은 여기에서 우리 모두 마지막 때 슬기로운 처녀들은 반드시 등뿐만 아니라 엑스트라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슬기로운 처녀들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았다고 그랬죠. 메노라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벌써 베레쉿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 엣 하아렛,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부터 메노라의 불이 켜졌습니다. 그 다음에 메노라는 7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예사야hu 11:2 그의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7 메노라로 나옵니다. 또 메노라는 여호와의 7 절기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페삭, 유월절, 하마치, 무교절, 그 다음에 욤 하비크림, 초실절, 욤 테루아, 나팔절, 욤 키푸르, 속죄절, 수코타봉안에 여기에 뭐가 빠졌습니까? 샤부옷, 오순절, 전부 7 절기가 메노라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에는 7 교회, 여기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우디게 교회에 7 메노라가 있습니다. 또 보면은 포도나무의 가지죠. 포도나무. 또 여기에 오늘 정리하면서 메시지를 마칩니다. 성막에 들어간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하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문인 것을
우리는 성막을 하늘의 청사진을 보면서 배우게 됩니다. 애굽의 이스라엘에게 애굽을 빠져나간 문은 유월절이었죠. 성막들에는 두 개의 성물이 있는데 놋번제단과 물두멍인데 오늘 놋번제단만 커버를 했고 이제 다음 시간 성막 하늘의 청사진 브루포인 넘버 2에서 물두멍을 커버하고 또 나머지 것을 커버합니다. 성경에서 놋은 심판과 연관되어 있고 속죄의 피는 놋번제단의 뿔에 발랐습니다. 놋번제단의 뿔은 피난처와 안전지대로 관련이 되어 있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놋뱀을 장대에 달아봄으로 치료를 받았고 영적으로 이것은 예수와께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처음부터 고하시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영적으로 놋번제단은 예수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안에서의 구원을 대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똑같은 에베소에 나오는 원칙대로 6월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 성막의 하늘의 청사진을 통하여 사실상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계산하는 날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신부단장의 아름다운 준비로 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도라 포션 대잡에 명령하여 말씀을 마칩니다.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레카오나 만왕의 왕 만주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오래된 옛날 구약에서도 십자가의 사건의 가장 기초가 되는 하늘의 청사진을 통하여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을 이렇게 하늘의 모형을 그대로 패턴을 이 땅의 성막의 구조와 성물로 표현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연령의 또 모든 레벨의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문을 열어 채워주시옵소서. 특히 노년에 계신 분들 또 몸이 아파 병마에서 시달리는 병원에 계신 환자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약한 병마의 귀신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시간에 묶음을 풀고 성령의 전인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그래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영이 흠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베레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비후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베야삼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베셈 예수와 하마시악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밧 샬롬. 할렐루야. 아멘. 샤밧 샬롬.